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실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실수라는 것은 놓친 거 또는 어긋난 거 또는 미끄러진 거, 이걸 우리는 실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하지 말 걸 했던 것들인데, 문제는 그 실수의 결과가 좀 오래 남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실수는 순간인데 결과가 오래 남는다. 근데 이런 대표적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표적 사건이 뭐냐? 그 사고 중에서 여러분이 좀 대표적으로 아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흔히 알기는 빙하에 부딪혀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거 일어나기 전에 실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빙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 망원경을 봐야 되는데 이 망원경이 들어있는 함이 있어요. 근데 그 함을 열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만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하인드죠.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요, 보면 쌍안경을 보관하는 그 함이 있는데 그 함을 여는 열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분실하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쇠를 못 연 거예요. 열쇠를 갖고. 그러니까 쌍안경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질 못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뭘 못 보게 됐습니까? 빙하를 못 보게 된 거예요. 빙하를 못 보게 되니까 결국은 사고가 난 거죠. 이 실수 하나가, 쌍안경을 보관하는 열쇠를 분실하는 이 실수 하나가 결국은 큰 수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실수들이 엄청난 결과를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실수, 말에 대한 실수, 감정에 대한 실수, 부부간의 실수, 사업에 대한 실수, 돈에 대한 실수, 보증 실패에 대한 실수, 그 실수들이 그때 하지 말 걸, 이런 실수들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내용에 무슨 실수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동전이 등장하는데,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실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실수를 해요.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와요. 그 가버나움에 와갖고 베드로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희 스승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돈을 내야 될 당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격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요. 뭐라고 성경 말씀에 보면 낸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될 상황에 그치 않고 베드로 스스로가 낸다라고 말하는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실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실수로 봐야 돼요. 베드로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참 중요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실수한 베드로를 품으십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수한 베드로의 그 실수의 결과를 함께 해결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실수의 실수를 결실로 바꾸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실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결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오히려
상황을 좋게 바꾸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자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주님은 실수한 제자를 품어주신다. 그러면 여기 보자는 거예요. 한번 봐요. 베드로의 문제점이 나와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뭐라 그랬냐면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와서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야 되냐 안 되냐를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려봐. 우리 스승에게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이게 맞아요. 맞지요? 맞죠? 지금 딱 멍하니 있지 마시고 이게 맞아요. 너희 스승이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물었다면 스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뭐라 그랬냐면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먼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실수에 대하여 이게 왜 실수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한글 성경은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왜 실수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봐요. 먼저 실수는 뭐냐면 첫 번째 실수는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렇죠? 두 번째 실수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게 지금 길게 뭐 타인이 어쩌고 저쩌고 아들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읽어봐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걸 쉽게 제가 설명하겠다고요. 자, 봐요. 성전세잖아요. 성전세. 그러면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집에 관리비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집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나한테 안 물었냐, 이 얘기예요. 성전세는 하나님의 집에 내는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실수 확실하게 한 거예요.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야단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야단을 안 쳐요. 실수를 품어주고 있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말은 뭐예요? 야단친 게 아니에요, 지금요. 품어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품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요. 묻지 않은 실수.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굳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들었으면 깨달으면 될 텐데 그걸 물었으면 되는데 그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말의 실수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일상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죠.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에 실수를 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감정의 실수도 하고 살아요. 욱하는 마음으로 실수를 하고 살아요. 또 뭐냐면 부부 사이의 실수도 해요. 상처 주는 말들을 하면서 또 이런 실수들을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간의 실수들을 하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대학을 가지 말아야 할 걸. 응? 또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그때 그 학교에 가지 말 걸.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가지 말 걸.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정말 실수죠. 안 갔었으면 좋았을 그 직장이 있을 거란 얘기죠.
또 물질의 실수라는 말은 그때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될 실수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런 실수들이 우리들이 하고 나는데 그 결과가 엄청난 거죠. 우리들이 이런 실수들을 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 하냐면 정죄하는 거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 정죄감이 더 깊어지면 수치감이 느껴지고, 수치감이 느껴지면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부모들이 느끼는 실수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실수죠. 자녀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자녀에 대한 실수,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은 다 있어요. 잘 키워야지. 아니 부모들이 자녀 잘 키우고 싶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 반가워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오늘 몇 점 맞았어가 나오잖아요. 속은 아닌데. 그러면서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은 나는 오늘 성적을 받아야만 듣는 말은 사랑받아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말하기 전에 물어보지 뭐야? 먼저 말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는 것. 하여튼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때 그 말을 아이에게 하지 말 걸. 그때 이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걸. 엄마의 욕심 때문에 그 학교에 보냈네.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그런 실수가 여기 보세요. 그런 실수가 이 엄마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그 실수가 뭐가 됩니까? 수치감이 되고 숨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인생이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이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이언맨이라고 영화 아이언맨의 그 주인공이었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글이 잠깐 보여주고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부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실수를 못 참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고 나니까 완벽주의자인 이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니까 뭐냐면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치감이 드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강박증이 오는 거예요. 강박증이 뭔지 알잖아요. 손을 자꾸 씻어야 되고 이걸 이렇게 둬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오니까 이 사람이 실수가 오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실수가 오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게 되니까 수치감이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돈이 수천억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수치감이 오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니까 이제는 호텔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요. 그 실수 때문에.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손톱을 안 깎아요. 수염을 안 깎아요. 그리고 햄버거만 먹어요. 20년간.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나왔잖아요. 아이언맨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완벽주의자인데 사업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결벽증, 수치심, 관계단절, 호텔 은둔 20년 동안 수염, 손톱을 깎지 않아서 햄버거만 먹다가 영양실조, 약물 중독. 뭡니까? 약물이라 그래서 마약 이런 게 아닙니다. 정신병 약이겠죠. 그걸 먹고 혼자만 있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은둔 생활하다 죽은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다가 인생이 결국은 함몰당한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에어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어백은 평상시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고가 나면 이 에어백은 나타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상도 여러분의 실수에 대하여 품어주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은 여러분의 실수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고가 납니다. 실수로 인해서 유리창에 팍 부딪히는 실수, 수치심에 사고가 이렇게 나요. 근데 이 사고가 날 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에어백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완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서 수치감이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의 실수에 에어백이 되어주셔서 완전히 품어줄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수할 때 그 실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실수가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에어백이 되어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교육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품어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품어주셨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자녀교육의 실수를 하든, 말의 실수를 하든, 인생의 실수를 하든, 사업의 실수를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먼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수습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여러분 교통사고 났잖아요. 에어백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터진 다음에 사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습까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사고가 났잖아요. 에어백이 터졌잖아요. 그럼 사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수습까지 예수님이 하셔요. 실수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너희 스승이 성전세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냅니다. 사고를 누가 쳤어요? 베드로가 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고를 쳤으면 실수는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실수한 베드로를 품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수습을 해요.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세를 낸다 그랬으니까 성전세를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이 만들어져야 돼요. 맞잖아요. 낸다 그랬으니까 돈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돈이 생겨야 돼요. 맞잖아요. 수습을 해주신다니까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었더니 어머 돈이 생겼네. 이 말은 이동주수시에 가서 제가 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생긴 상황이에요. 수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대하여 실수를 했어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자녀에 대하여 수습까지 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실수에 대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실수의 결과를 함께 해결하신다. 자, 27절 읽어보세요. 지금 해결하시자. 사고 누가 쳤어요? 예수님이 쳤어요? 베드로가 쳤어요? 베드로가 쳤어요. 근데 주님이 품어주셨죠.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습하고 있어요. 바다에 가서 수습. 그리고 너와, 그럼 너는 뭐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금 내야 된다며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금 내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나오고 너를 위해서란 말은 네가 사고 쳤잖냐. 그러니까 네 입장도 살려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완전 수습.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나와 너를 위하여. 자, 실수의 결과를 주님이 함께 해결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과거에 혹시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그 실수까지도 주님이 할렐루야. 과거에 잘못한 그 모든 실수도 주님이 수습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사고 친 사람이 혼자 수습해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사고는 베드로가 쳤어요. 실수를. 그죠? 그러면 돈은 예수님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구해서 예수님이 내도록 하시고, 안 내도 되는데 예수님과 이쪽 베드로의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도
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같이 해결해 주신다. 자 보세요. 너를 위하여. 베드로의 실수를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12번째 기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시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 실수하는 자를 붙드신다. 아멘. 여호와는 실수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실수를 책임져 줍니다. 여호와는 내 가정교육의 실패, 자녀교육의 실패, 내 말의 실패, 돈의 실패, 인생의 실패, 결혼의 실수, 모든 실수를 함께 책임져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도와 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보십시오. 자, 얘가 공 찼어요. 그죠? 여기 긁었어요. 누가 긁었어요? 이 친구가 긁었어요. 배상은 아빠가 해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했는데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해결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배상해야 될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배상해줘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아이가 만든 결과를 아버지가 함께 책임져 준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자녀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가 점점 커가고 그래도 이 아이에 대하여 아이가 실수하고 자녀가 실수하고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하여 실수하고 또 사업에 대하여 실수하고 인생에 대해서 실수하고 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정죄하지 마셔서 밥 먹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결하여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보십시오. 실수가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됩니까? 결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이는 실수야. 내 가정은 실수야. 내 물질은 실수야. 내 사역은 실수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실수가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27절에 보십시오. 보세요. 포도주는 으깨지죠. 으깨진 포도주는 포도주가 되죠. 그게 귀한 것이 되죠. 실수도 똑같아요. 실수가 끝이 아니고 더 깊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자 베드로 실수했죠. 다음에 또 실수해요. 계속 실수합니다. 3번 부인했죠. 통곡했죠. 무너졌죠. 근데 주님이 찾아왔죠. 사명을 줬죠. 교회 반석이 되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실수를 결실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실수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주님은 실수한 우리를 품으신다. 그 다음요, 그 결과까지 함께 해결하신다. 그 다음은요, 그 실수를 결실로 바꾸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 교육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에 실수할 수도 있고, 인생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실수할 수도 있고, 뭐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실수를 주님은 품으시고 그 실수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실수를 결실로 바꾸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믿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